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찬양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좀 어려운,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 그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찬송하려고 하는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사실은 그 고민을 찬찬히 해봤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개인적인 은혜를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 그것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찬송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찬송가 속에서 찬송가를 작사한 분들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어떻게 어떤 곳에다 그 은혜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같이 찬송가를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부르신 이 찬양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래의 가사는 곡을 빼면 시예요. 시. 그러면 원래 이 시를 제가 이렇게 가사를 빼고 곡을 빼고 가사를 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시를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것도 은혜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것도 은혜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것도 은혜다. 그러고 보니 내가 나 된 것 자체가 다 하나님 은혜다. 이런 가사죠. 또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끝까지 달려가도록 해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고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은혜고, 가만히 돌아보니 내 삶을 다 둘러싸고 있는 곳곳에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는 오늘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이게 우리가 부른 가사예요. 그죠? 그 가사를 다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흥얼흥얼 이렇게 불러 넘기지만, 그러나 이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뭘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작사한 사람은 창조도 하나님의 은혜요. 소명도,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보내심, 파송,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확대한 것이냐면 창조에서부터 확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작사한 사람은 더 크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것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창조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쓰는 단어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그 단어의 의미,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제가 좀 바빴어요. 뭐 다른 일이 바쁜 건 아니고요, 전화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이번에 노회에 부노회장을 선거가 있어요. 부노회장 선거가. 그런데 우리 시찰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부노회장 이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시찰회 임원이에요.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어쨌든 현재는 임원을 하고 있었어요. 서기가 돼서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순서대로 밀리다 보니까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서기가 돼서 서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제 서기 때 출마를 하셔서 그러면 그 시찰 임원은 당연직으로 그냥 그 선거 캠프의 조직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찰회에서 목사님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또 저는 우리 시찰회 임원이고 하니 그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변에 있는 다른 시찰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우리 시찰회에서 이러이러한 목사님이 이번에 출마하셨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또는 좀 잘 친한 친구한테는 좀 찍어주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는 분들이 여러 반응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딴 분 찍을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고, 또 저랑 아주 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신대원 동기라든지 뭐 이런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좀 편하게 좀 날 봐서 찍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날 봐서 찍어, 우리 시찰해라, 내가 그 선거 조직인데 그래도 나보고서 찍었다는 표가 한 표라도 나와야 내가 덜 창피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날 봐서 찍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 받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선거는 널 봐서 찍는 게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거야, 그럼 후보 보고 찍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하냐면, 사람 보고 찍는 거 아니잖아. 그 승질 나더라고요, 슬슬. 이게 말장난을 하자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럼 찍지 마 그랬어요. 네 알아서 해, 찍지 마, 됐어. 이제 저도 화딱지가 나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데 네가 전화까지 했으니 찍어볼까 한번 생각해볼게,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슬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안 찍어도 된다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안 찍어도 돼, 너 찍지 마, 됐어, 찍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밥을 한번 사주면 확실히 내가 찍어줄 텐데, 또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됐다니까, 찍지 마, 찍기만 해봐, 찍으면 가만 안 놔둔다, 절대 찍지 마, 내가 가서 볼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화딱지가 나서 끊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놈아, 걱정하지 마, 내 친구가 거기 있는데 내가 누구 찍겠냐, 네가 내 친구인데 친구가 얘기하면 찍어야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친구가 뭘까? 친구. 우리가 너와 나는 친구야. 이렇게 친구가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그 친구를 제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개념과 그 친구가 저를 생각할 때 저를 부르면서 또 저와 관계 속에서 친구라고 말하는 친구가 같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친구라고 할 때 그 친구와 그 친구가 저에게 친구라고 할 때 친구의 그 감정이 또 그 형태가 또 크기가 같을까?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말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겉으로 말하는 건 똑같이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 속에 그 은혜라는 말 속에 담긴 소위 말해서 은혜의 크기, 내가 느끼는 그 은혜의 크기, 또 내가 보는 은혜의 어떤 측면, 또 내가 보는 은혜의 색깔, 그것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 똑같이 그 말을 하지만 김영자 권사님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은혜의 크기, 최병건 집사님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할 때 그 말하는 은혜의 크기, 색깔, 모양, 그것이 다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닐까. 큰 의미에서의 은혜는 하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은혜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그것은 곧 각각에게 주신 은혜의 색깔, 은혜의 크기, 은혜의 높이, 은혜의 모양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조금 아까 부른 찬송에도 지으신 것, 부르신 것, 보내신 것, 나의 나된 것,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품게 하는 것, 내 삶을 에워싸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 곡을 작사한 분. 그러면 다른 찬송가에는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래서 몇 군데를 찾았고 그 찬송을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263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붉은 죄 눈같이 후렴만 한번 합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작사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나를 흰 눈처럼 정결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른 그 찬송에는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작사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색깔은 하얗게 흰 눈처럼 정결케 하시는, 내 피를 하얗게 정결케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피를 대속하신,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이 내게 부어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 우리가 부른 것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먼저 내놓는 은혜가 이거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그 은혜요.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후렴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잠깐. 주님, 맞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 죄가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었던 내 죄가 눈같이 희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30초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 피와 같이 붉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우리 주님 대속하셔서 눈같이 희도록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찬송하고,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말씀 보며 함께 찬송하고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찬송가 전체 중에 은혜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찬송이 뭘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은혜 찬송. 그렇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 그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되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송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깨끗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했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거기서 찬송할 그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 죄 씻음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쁨을 누리며 그 본향에서 영원히 해처럼 밝게 살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얘기해 주죠. 참,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다양하구나. 누구는 이것을, 누구는 저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죠? 또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 볼까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 찬송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하나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주님 만날 그곳을 기대하며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노래한 찬송이 있어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오늘 지금 찬송한 것처럼 시험이 오거나 괴로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짐이 무거울 때 언제나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아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값없이 주셨죠. 네? 아까 제가 친구 얘기한 것처럼 찍어줘 그랬더니 밥 사주면 찍어줄 텐데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기권사야 헌금 1,000만 원 하면 내가 줄 텐데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응? 그러죠? 네. 우리 최병건 집사님한테 야, 애 둘 중에 하나를 나한테 바치면 내가 하나 줄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거저 주셨어요. 값없이. 여러분, 값없이 주었다는 거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값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값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값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값을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죠? 제가 제 아내 생일 때 제가 좋은 반지를 하나 선물했다고 칩시다. 비싼 반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반지를 주면서 이거 20만 원이니까 네. 안 하고 그냥 주잖아요. 선물로. 그러면서 20만 원 요구 안 하죠. 그렇다고 이 반지가 공짜입니까? 이 반지는 얼마짜리예요? 20만 원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 준 적 있냐고요? 그런 적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값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받은 우리는, 제가 반지를 줬으면 받은 저희 집사람은 와,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나한테 값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공짜야 이러고 다니면 제가 섭하지요. 제가 20만 원짜리 반지를 사준 것은 다음 내 생일 때는 하고 바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나는 혹시 이거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연애할 때요, 저는 꽃편지지 사가지고, 네? 꽃편지지 막 예쁘장한 꽃편지지 있죠. 막 색깔 들어가 있는, 네? 그 꽃편지에다 막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를 딱 보내면 답장이 딱 오는데 뜯어보면 연습장 푹 뜯어가지고, 네? 그 외에 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연습장 있죠. 푹 뜯어갖고 그 너덜너덜한 거 그대로, 네? 그 푹 뜯어가지고 편지 봉투는 달력 푹 찢어갖고 달력으로 이렇게 접어갖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푹 뜯은 데다가 줄도 없는 그 갱지에다가 써가지고 그걸 탁 집어넣고 답장이라고 탁 보내는 거예요. 제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해요. 그러면서 요즘도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당신이 내게 보낸 편지를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도 없지. 그거 모으고 싶겠습니까? 네? 그 푹 뜯어가지고 쓴 거 그거 모으고 싶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저는. 네. 저는 막 내용이요. 저는 막 시도 쓰고 막 한 장 막 2장 써가지고 탁 보내면 갱지에다 알았어. 예? 매달린 게 아니에요. 저기가 매달렸다니까요. 매달린 거. 예? 아니, 저기가 매달렸다니. 다만, 그러니까 시작은 저기가 매달려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연애를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가 값싼 것은 아니에요. 그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값어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으신 은혜잖아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이옥근 권사님, 우리 송기진 성도님이 또 그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옥근 권사님, 우리 송기진 성도님이 이옥근 권사님 생일날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사줬으면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교회 오셔가지고 괜히 손을 이러고 다니면서 아유 손이 무거워, 아유 뭐 이렇게 하니 자랑하고 싶겠죠. 그죠? 자랑하죠. 그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아유 뭐 안 사줘도 되는데 이렇게 사주더라고. 아유 그냥 밥이나 사면 되지 괜히 비싸게. 네, 그러죠. 네, 다 이런 거 쓸데없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꼭 차고 다니죠. 자랑. 왜? 그 자랑은 크고 비싼 걸 받았을수록 자랑이 커지죠. 커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토록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도 자랑해야죠. 우리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참 기쁘고 뭐하다고요? 즐겁구나.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참 기쁘고 즐겁구나.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라고. 내가 기도한 게 응답받아서 기쁜 거 아니에요. 왜 기뻐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대학 시험 뚝 떨어졌어도 속상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네? 남편이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고개 운동만 하고 와도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화딱지가 그냥 치받아 오르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좋은 돼지 꿈을 것 같고 요번엔 당첨될 줄 알고 로또 복권을 한 10개를 샀는데 다 말짱 꽝이 돼가지고 땡 그러면 성질 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은혜. 그래서 이러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도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도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아서 죽을 일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래요? 그래도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돼요? 기쁘고 즐겁다. 기가 막히잖아요. 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가 없는가. 네? 누가 턱이 쑥 빠져갖고 입이 쭉 나갖고 이러고 있으면 가서 쿡 찔르면서 어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하면
기쁘고 즐겁구나 이렇게 해야 돼. 네? 아셨어요? 네. 우리 박정자 원사님 맨날 아프고 골고 해야지. 아이고 이제는 병원 가는 것도 아주 지겨워 죽겠고 약 먹는 것도 지겨워 죽겠습니다 할 때 콕 찔르면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기쁘고 즐겁도다. 그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그렇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대로 역사하시고 은혜대로 부어주시고 은혜대로 동행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뭡니까? 나를 구속하는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은혜를 알고 나니 그것만 생각하면 삶이 근심되고 곤고하고 죽을 일이 쌓여 있어도 나는 기쁘고 즐겁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앞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486장 마지막으로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장 부르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래요, 맞아, 죽을 일이 쌓였지. 그래요, 맞아, 공부한 일이 많어. 근심된 일도 많고 평안이 어딨어, 평안이 있기는. 그러나 그래, 맞아,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